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삽시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넓은 들에서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권사님 참 오징어 게임 3까지 다 봤구나. 나 당황스럽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 잘 몰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바로 다 알죠. 그 앞에 아이들도 이 보리받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 낙동강 해화단지에서 초중고 학생 200명이 이 농촌의 부습인 보리받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일부도 그렇고 보리받기를 아시는 분은 뭐 좀 연세가 있으시죠? 저도 보리밟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 보리밟기는 날이 풀리면서 들뜬 땅을 밟아주는 이 농촌의 풍습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보리싹을 그대로 두면요, 보리알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열린대요. 하지만 이 싹을 밟아주면요, 강한 싹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100개가 아니라 한 400개 이상의 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받기가 꼭 농촌의 중요한 풍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먼저요, 이제 뭐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듣잖아요. 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이 보리밟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동감을 합니다. 맥주감사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보리를 밟으면 그 밟히는 순간은 힘들지만 그 보리 밟는 것을 견뎌내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깊은 믿음과 풍성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올 한 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날 하반기 때 내가 살아갈 날들이 지겹고 또 살아가야 되나, 또 무더위 견뎌야 되고 또 추위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할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고통받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격리가 되었고요, 외로움 가운데 따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이 나병도 치유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이들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어쩌면 기대했던 말이 내가 너희의 병을 치유하여 주겠다, 이리 가까이 와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당시에 나병은 천형입니다. 이 형벌, 죄로 말미암은 하늘이 주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성 밖에 쫓겨나고요, 격리된 생활을 하죠.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접촉하다고 들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가에서 돌을 던져서 이들을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들이니까. 또한 나병 환자들에 관해서 진단은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단을 내립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제사장이 말씀에 적혀 있는 증상과 똑같으면 나병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은 완치되었습니다라고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갈라에 따라서 말씀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냈던 거죠. 가던 도중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치유된 이후에 특이한 기록 하나를 남겨요. 무슨 기록이냐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남깁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명이 온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치유해 주셨는데 9사람은 기쁜 나머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누가는 이 말을 통하여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밝힘으로써 감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약간 암시를 하죠. 또한 이 두 부류의 차이가 감사에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간 9명은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부터 믿음 생활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이요. 이들은 아침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각종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에서 가장 은혜를 입은 치유를 받았을 때는요 감사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 치유받은 것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격했죠. 수련회나 여러 가지 부흥회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감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예전에는 조그만 하나하나의 것들에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무사히 초등학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드릴 고백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일상적인 것은 그냥 당연하고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성도에게는요 비극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이죠.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죠. 무언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드리는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라는 거죠. 템보레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감사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여나 올해 몇 년 전도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 7월 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는데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10사람 중에 돌아오지 않는 9에 관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여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하게 이건 당연히 주시는 복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한숨 쉬면서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리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으면요, 첫째는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거하는 곁을 지나다니는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듣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17장 11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그들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을 보려면 진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 옆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 접근해서는 안 되죠. 설령 접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에게 발각이 되면요, 부정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이게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멀리 섰죠. 멀리 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나병균에 의해서 성대가 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 참고 소리 질러도 일반인보다 목소리가 못 미치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거죠. 이 부르짖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치유의 시작점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가부가 있는데 원수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수의 원한을 푸는 방법이 재판장에게 있음을 알고 재판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지만 18장 4절에 보면 이 재판장이 가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의 성량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가부가 뭐라 말한 듯 귀찮으니까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요, 이 재판장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5절에 보면요, 왜 풀어주냐면 가부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 귀찮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부의 저 소리 듣기도 싫다, 차라리 내가 원한을 풀어주자라고 했던 거죠. 가부의 간청이 억울함을 푸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위에 예수님이요, 이 비유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필사적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예수께서 친히 얘기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참는 은혜, 열리는 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열린다. 구하라, 그래야 받는다. 찾으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88편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이 시는요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드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 떠난 상황입니다. 혼자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렵죠. 그래서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나이다. 자기가 너무 어렵고 내 현실이 나아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결국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인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벳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디움으로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벳옷을 벗겨 기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은혜를 누리려면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간절히 붓는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7장 14절에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치유됐다는 공식 인증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들의 몸에는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몸에 나병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과 틀리네. 사람들이 부풀려서 만든 이야기다. 병을 고치지 않는구나. 그냥 기분 나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하지만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의 이 말에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요, 예수의 말대로 제사장에게 갔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요 응답 받고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순종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은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믿음의 태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은 자들은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적 사회적 제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돌세를 받고 손가락질과 욕과 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 길을 가다가 몸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길을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9명처럼 집으로 먼저 갔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 제사장이 몸벌며 가족들에게 만나는 게 먼저죠. 여러분,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죠.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돌아오지 않는 9명을 예수님은
이방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유받았으나 감사하지 않고 집으로 간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냥 치유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교훈은 구원을 받고 이미 신앙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급할 때는요, 마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질병에 치유받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하고 사회적인 명예 등을 얻기를 원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이 지방에서 서울이라는 곳에 와서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가 수십억을 가지는 자산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하나님 집 한 칸, 내 집 갖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아이들 그냥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순간 우리도 나병 환자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은혜 받은 사실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자주자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함을 받는 구원을 얻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요, 더 큰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진 성도도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그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순종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요, 기뻐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감사는 이 기도의 저축과 같습니다. 내가 감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의 노래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잃어버린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원주 의사인데요, 원장님이란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국내 최고령 현역 여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94세 나이로 소천하기 2주 전까지 남양주의 매그너스 요한병원의 가장으로 환자들을 돌봤던 분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요, 하루 20명의 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한 권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네, 갑니다 하고 달려갈 것이다. 소천전에 가족과 직원들 향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딱 3마디예요.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여러분, 이분은요 1926년에 진주에서 태어납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을 해요. 산부인과 전문의를 딴 뒤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기 힘든 시대였잖아요. 미국 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요, 10년 동안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68년에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해요. 1968년에 미국에서 인턴 레지던트 의사 자격증 따고 병원 근무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의사가 한국에 왔다, 병원을 개업합니다. 환자들이 얼마큼 왔을 것 같아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부와 명예를, 모든 것을 얻게 되죠. 그런데 1979년의 여름 때 이분에게 불행이 하나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한 권사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시리와 절망에 쌓여있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사의 길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의사의 길로 인도했던 것, 자기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생각들이 다시 기억이 났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독립운동가였고 의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형소를 찾아다니며 수감 환자들을 돌보고 산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시작합니다. 평생을 이 일에 힘을 쏟고 인생이 마무리되고 은퇴할 시점에 자기에게 또 다른 사명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요양병원, 항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의사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을 죽기 2주 전까지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권사님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딱 한마디로 자기 일생의 최대의 감사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감사가 뭐냐면 예수를 진짜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입은 사람입니다. 한 권사님 말처럼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감사한 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지 허버트의 얘기인데요. 당신은 제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구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축복이 여분으로 주어지는 건 양 나를 기쁘게 할 때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을 향한 찬양이 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 가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필사적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